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계속해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청년의 삶이라는 타이틀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우리 직업 또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나야 할까를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두 번째는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세 번째는 삶의 질적인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함을 설교하였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매주일이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시자 결혼 생활의 선배이신데 제가 감히 이런 주제를 나눈다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많은 분들의 결혼 생활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누구를 만날까, 배우자에 대한 그런 말씀의 두 번째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결혼을 꼭 믿는 사람과 해야 한다는 중요한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에 삶의 가치관이 서로 완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며 라이프 스타일 또한 다르다 보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율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교회 안에도 이혼한 가정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게 한 17년 전쯤인데요. 제가 당시 유초동부 주일학교를 사역하였을 당시에 어느 날 이제 우리 그 아이들 중에서 한부모 가정 혹은 조부모 가정을 파악하였는데 17년 전이었는데도요. 거의 3분의 1이 넘어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 가정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 선생님들과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율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도 이혼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심심치 않게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두 사람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믿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다면 분명 그분들은 청년기에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축복받는 가정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10중 8구 목사님께서 주례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기도와 응원을 받으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이라는 아픔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범주의 삶으로 평가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최대한 덜 갖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으로 지난 시간에는 내 안에 있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좀 찾아내서 내가 왜 그런 환상을,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살펴본다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낯설고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후에라도 내 안에 어떤 결혼에 대한 그 환상이 어떠한 환상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내가 이런 나도 모르게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결혼했을 때 내가 이러려고 이 인간하고 결혼했나?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은 이제 어쩌지?라고 그런 후회를 갖긴 갖겠지만 충격을 좀 더 완충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좀 간과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품 또는 인격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믿음이 성장할 때, 믿음이 자랄 때에 우리의 인품, 우리의 성품도 같이 자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설교 찬양 우리가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찬양을 할 텐데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곳에 생각하지 아니하며 등등의 요소는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격적인 성품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잘 믿는 일과 성숙한 인격이 함께 비례해서 같이 자라나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 저 자신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기독교 결혼 컨설팅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듀오나 가연 이런 곳은 이제 그냥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결혼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이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의 대표가 조병찬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로서 이 기독교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 정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작년 딱 4월까지 14년 동안 4,000쌍 이상을 성사시켰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혼한 가정은 한 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CTS의 인생사진관이라는 프로에 8화에 출연하셔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이분이 좋은 결혼 상대자라고 평가하는 기준 3가지를 이제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를 그분이 무엇으로 뽑았냐면 저는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새로웠습니다. 첫 번째를 뽑으신 것이 바로 성품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그분의 말은 이랬습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그 단점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는 싸우려야 싸울 수가 없다. 이혼이 안 된다. 하지만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비를 걸고 문제 삼는가 하며 급기야 이혼까지 간다. 성품에 이어서 2번째로 그분이 제시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크리스천하고 결혼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합리화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이를 볼 때 이 장로님은 첫 번째는 성품이고 그것이 먼저고 믿음이 2번째다. 이걸 말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2가지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셋째는 상대의 가정을 봐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옛말에 그 딸을 보려면 그 엄마를 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가정을 보라는 말이고 부모의 성향을 보라는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배우자감을 우리가 이제 찾고 만날 때에 상대의 성품과 믿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은 보는 데서 이제 오는 그 매력을 매우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매우 취약합니다. 오죽하면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도 많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저는 외모를 보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정말 그런 분들도 저마다 각자 가지고 계신 마지노선이 있고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돼야 마음을 열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같이 다니기엔 창피하지만 않을 정도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막상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분들이 누구랑 연애하나 보면은 되게 빼어난 외모의 분들하고 연애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하고 있는 그 외모에 대한 기준 때문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산,
믿음, 성품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더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지혜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정말 정말 아주 대단한 아주 좋은 명언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저는 좀 감동적이었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 결혼할 때 사람들이 남편 엄청 부자냐고 물었다. 킥. 하지만 통통한 몸에 쪽 찢어진 얼굴이 너무 귀여웠지. 결혼하고 콩깍지 벗겨지고 남편 보니 못생기긴 했더라. 히히. 근데 못생긴 것도 3년 가더라. 보다 보니 또 귀여워. 그리고 아이도 남편 닮았는데 이쁜 남편 얼굴이랄까? 둘째는 다행히 엄마 얼굴이야. 히히. 남편이고 애들이고 성격 좋고 유쾌한 사람들이라 사실 항상 같이 있음 즐겁고 행복해. 하하. 살아보니 진짜 심하게 못생긴 거 아님 되고 능력 없어도 게으르지 않으면 되더라. 진짜 성격은 중요한 것 같아. 잘생기고 성질 더러운 죄송합니다. 여기 그게 써 있어가지고 더러운 놈이나 못생기고 성질 더러운 놈 둘 다 못 쓴다. 히히. 그리고 성격 좋은 사람은 인상이 좋다고 하지 못생겨도 인상이 좀 되는 것 같아. 공감이 좀 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만나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믿음과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한 믿음과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연애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뭘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냐면 연애를 왜 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인지를 청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처음에 봤던 것과 다르게 믿음도 부족하고 아니면 또 성품이 너무 부족해. 막 욱하고 뭔가 계속 비판적이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이 사람 안에 많아. 물론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을 때에 그 관계에서 뭔가 계속 뭔가의 불편함들 또는 뭔가 걸림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이 들어서 또는 뭐 내가 그 사람을 뭐 떠나지 못해서 또는 그 사람이 나 놔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이 결혼까지 이어진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의 그 몫은 매우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는 내가 이 사람 만날 때에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여러분들 마음이 들 때는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바로 믿음과 성품이 좋은 사람 또 성장해 가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노래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노래를 불렀던 그가 이 범죄의 현장에서 아내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여자 정도라고 얘기 안 하고 저 구문을 잘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지금 아주 저쪽을 이만큼 떠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이어서 또 이제 뱀이 나한테 또 줘서 먹었어요라고 또 이제 변명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이처럼 자꾸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분명히 결혼 생활하면서도 내 배우자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습이 아니고 성품이 좋은 모습도 아닙니다.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싸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너가 그렇게 한 거잖아.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많이 싸웁니다. 이렇게 싸울 때 그 논쟁은 결코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것처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내 앞에 대신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자세이고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자신을 더위하는 모습은 그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매우 습관적이어서 잘 되는 일은 자기 탓, 잘 못 되는 일은 남 탓으로 전가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아담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라는 것이죠.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자신의 내면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우리는 상대방을 분명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상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경제력도 좋은 사람을 우리는 찾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다 바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상대방에게 있어서 좋은 배우자감인가? 그러니까 나는 믿음과 성품이 성장하고 있는, 성숙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가 자아도취가 하나의 매력이 되어진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때로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들은 우리가 잘 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야 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성품이 자라가고 있는 자신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더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만나야 할 존재가 있는데 저의 이야기와 잠깐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저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2020년 1월은 또 하나의 존재가 태어난 달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태어났습니다. 2월 말부터 제가 모든 일이 끊겼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체육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은 그때는 제가 좀 쉬고 있었고요. 해야 되는데 이제 모든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면서 하루아침에 제가 백수가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백수가 된 거죠. 엄청난 제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벌어놓은 돈도 없고 저희 집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는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저희 아내의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이 없습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는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이제 장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이제 아내가 의지할 곳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산후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저는 이제 일이 없고 수입이 없는 거죠. 안으로는 아내는 이제 산후 우울증을 이제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 그래도 상담학을 공부했고 우리 또 내면에 대해 또 우울증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도우려고 무척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진짜 저의 뭐라고 할까요? 진짜 깜깜하다고 할까요? 몇 년간을 그렇게 제가 나름 노력했는데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또 막막한 벽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저의 무능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 역시도 이제 고통을 받게 되고 아내도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탓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은 정말 큰 위기를 몇 년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에 눌려선 도저히 저를 바라봐주지 못하는 아내와의 관계, 더욱이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아내를 보면서 제 내면의 불안도 역시나 매우 커졌고 저는 그 불안에 저도 집어삼켜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갈등 속에 관계가 악화되었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좋아지고 더 은혜 가운데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하고는 있지만 그 갈등의 그 시간들이 참 우리에게 저희 두 사람에게 남겨준 그 자국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어쩌면 제 안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러한 이슈를 떠안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저 어떤 로맨스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달콤하고 스윗한 그런 사랑 말이죠. 그런데 그 진짜 이 사랑은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정도로 사랑은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몇 년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 사람 좋은 척 다 하는데 네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너는 이후에 저 단위에서 성도들에게 청중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을 때에 그때 당시 이제 페이스북이 꽤 많이 유행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이제 지금의 아내는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나는 어떤 연인을 만나서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름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한 집사님께서 댓글을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께 주신 많은 사랑으로 지금 만나시는 그분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내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람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부모님 아래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세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아마 훨씬 더 많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원 가정에서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던 사랑이 채워지고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어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세 번째 존재는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 배우자로 누구를 만나야 할까에만 우리를 집중합니다만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믿음과 성품이 자라가는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 내가 바로 그러한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배우자를 또 하나님이 이미 만나게 하신 그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